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얼굴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릅시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릅시다. 아멘. 우리가 함께 옆 사람들과 함께 환한 미소와 함께 이야기 나눈 이 주제가 20일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입니다. 여호수아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20일 동안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에 이 요단강에 갈라지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 얼마나 멋진 삶일까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로 그 행복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루비콘 강을 건넜다 또는 루비콘 강을 건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제법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율리우스 카이라스 시저의 이야기입니다. 원로원들의 그 소환 명령 앞에서 이 루비콘 강에서 내가 군대를 데리고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군대를 두고서 혼자 그 원론의 소환 가운데 응해야 될지 율리우스 카이사르 시저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죠. 그때 국법을 어기고 루비콘에서 군대를 거느리고 여러분 진격해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때 루비콘 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주사위는 던져졌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되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쓰이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 없는 그 상황을 이 말이 잘 대변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내용에는 이 요단강이 정말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순종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 기적적인 은혜로 이 요단강물이 쫙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도하하는 장면을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각자 넘어야 될 요단강들이 다 존재합니다. 예전에는 쉽게 홍해는 구원의 역사 가운데 홍해를 하나님 가르셨고, 40년 동안의 이 광야 생활이 마치 힘든 굽이굽이 돌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요단강 하면은 보통 우리가 무엇을 연상케 하죠? 장례식장에서 요단강에 대한 찬송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우리가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을 상징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강 요단강을 건너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다 입성한다라는 어떤 이런 상징적 의미가 홍해강과 그리고 광야 40년의 생활과 요단강 그리고 약속의 언약의 땅, 이 가나안 땅을 이런 식으로 많이 설명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넘어야 할 요단강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해요. 나의 노력, 그리고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동원해 가서 그것을 넘어가는 경우 별로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 되고, 이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순종과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요단강물이 여러분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필요 조건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물론 이제 새벽 예배 시간에 살짝 우리가 언급하였고 들은 내용들이긴 하지만, 여러분, 첫째,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 조건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불순종했던 1세대들이 다 죽어야만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 가데스 바네아를 2년 만에 들어갈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죠. 하지만 그들은 믿음이 준비되지는 않았습니다. 기회가 내게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기회는 지나갈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2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켰던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정말 절호의 찬스를 그들에게 주었지만, 여러분, 10명의 부정적인 이 정탐꾼들의 보고에 의하여 많은 백성들의 여론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치우쳐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0세 이상 1세대 중에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는 갈렙과 여호수아만을 제외하고 다 강에서 죽을 것이다. 그런데 정말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1세대들이 다 죽어야만 했었습니다. 또 모세가 여러분 죽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 도하하여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을 진두지휘하며 들어갈 사명을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필요 조건이 있어야 된다라고요? 모세가 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2절도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에게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필요 조건, 모세의 죽음과 불순종했던 1세대들의 죽음, 그들이 다 죽어야만 요단강을 넘어가게 됐죠. 바로 그들이 다 죽은 이후에 요단강을 오늘 넘어가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 조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성경 보면 3장에 여호수아가 요단강, 그리고 바로 그 앞에서 눈 너머로 보이는 약속의 땅,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3장 5절의 말씀인데,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시간이 24시간 안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설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고 있죠?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성결하게 하라라고 얘기할까요? 이 말인즉슨 거룩하게 하라는 겁니다. 정결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누가 넘어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2세대만이 들어갈 수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성결한 자, 거룩한 자,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백성만이 요단강에 진입하여 도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은 어찌 말하면 사망의 강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의 강을 가르시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그 사망의 강물을 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하는 종교다원주의를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될 것은 오직 진리가 되시고 길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언약의 땅, 적과 꿀이는 이 약속의 땅에 여러분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성결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넘어가고 난 이후에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례 받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남자의 생식기에 포피를 벗겨내는 일입니다. 전투를 앞두고 전쟁을 해야 될 남자 이 장병들이 여러분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만든 겁니다. 적군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절호의 기회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라라고 여러분 그런 표식을 그 평지 길갈 땅에서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가운데 두고 넘어가기 전에 성결하게 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거룩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셨죠. 넘어가고 난 이후에 실제적 정복을 해야 할 전투를 앞두고서 할례를 명하신 것은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된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기억하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단강을 넘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불순종했던 1세대들은 다 죽어야 합니다. 몇 명 살았다라면 요단강 넘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어야 했습니다. 가데스 바나의 불순종의 사건으로 모세 또한 요단강 넘어가지 못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이 되고 오늘 여호수아 3장 5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거룩하신 즉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처럼 성결케 하는, 그리고 정결하게 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정결한 자만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사건을 오늘 성경은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너야 될 요단강들 많이 있습니다.
나라적으로도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넘어야 할 강들이 우리에겐 분명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요단강을 건너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준엄한 명령 앞에서 그 요단강을 넘어야 될 현실 앞에서 그들에게는 어떤 자세가 필요했는가, 이 두 가지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째는 이 요단강을 건너는 현장에서 필요한 것은 먼저 믿음의 발을 내디뎌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요단강물이 있습니다. 근데 요단강물이 지금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단강을 건너는 데 있어서 필요했던 것이 언약궤입니다. 설교 후반부에서 제가 이 부분을 언급하겠지만 언약궤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한 2000규빗 앞에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 2000규빗은 한 1km 정도 되는 거예요. 900m에서 한 1km 정도 거리를 띄우고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게 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자, 이러면서 15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러면서 16절에 여러분 이것이 갈라지게 되는 장면을 잘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 강을 지금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 강을 넘어야만 언약의 땅, 약속의 땅,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여러분 발을 내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요단 강물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그냥 졸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아닙니다. 모배, 그러니까 이 보리를 거둘 수 있는 시기인데 태양력으로 따지면 3월, 4월입니다. 우리에게는 봄이지만 이쪽 지역에서는 겨울이에요. 헐몬산에서 흘러내리는 차디찬 만년설의 그 물이 여러분 함께 비가 내리는 우기철과 맞물려 가지고 가장 이 요단강물에 물이 넘치기 직전의 상태입니다. 후쿠오카의 쓰나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물이 갑자기 밀려올 때 물이 아주 깨끗한 그런 투명한 물의 색깔로 쓰나미가 덮쳐오던가요? 그렇지 않았죠? 시커먼 물이 집과 모든 건물들을 집어 삼킬 듯이 밀어닥치는 그런 끔찍한 장면들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해발 2813-4m의 헐몬산에서 흘러내리는 차디찬 물과 여러분 계속 내리는 빗줄기가 이 급경사를 이루고 있는 요단강물에 급속하게 이러한 굽이굽이 돌아간 강물 가운데 내리칠 때 시커먼 흙탕물들이 여러분 넘치기 일보 직전으로 그렇게 흐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곳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잠길 때 물이 갈라졌다라는 겁니다.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도 없는데 그들에게 무슨 믿음을 요구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시고 넘어가라고 하신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그들은 삶을 통하여 여러분 체험했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선봉에 선 제사장들이 넘실거리는 그 언덕 너머에 있는 요단 강물에 발을 내딛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그림을 잠깐 보겠습니다. 건기 때 이 요단 강물은 보통 깊이가 한 1m 정도 됩니다. 폭도 한 30m밖에 안 돼요. 말 그대로의 여러분 시냇가입니다. 그래서 걸어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모맥 거두는 시기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비가 많이 내리고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만년설의 차디찬 물이 여러분 이게 섞여져 가지고 검은 시커먼 흙탕물이 여러분 밀물처럼 밀고 지나가는 요단강물에 누가 감히 발을 내딛을 수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오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 발은 믿음의 발이었다라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요단강물은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많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가 넘어야 할 그런 강물들이 있을 때 여러분 믿음의 발을 내딛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부터 6장의 이 11특세의 주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따를 수 있는 진군해 나갈 수 있는 십자가 용사의 담대함의 그런 행동이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눈에 펼쳐진 건 저 밑에 장면입니다. 이런 폭이 1.6m입니다. 깊이가 3m, 4m예요. 시커먼 그 차디찬 흙탕물이 막 밀고 내려오는데 누가 거기다가 몸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런데 제사장들은 합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여기 나오는 15절 후반부에 그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 잠기자라고 하는 단어가 참 재밌습니다. 이 단어는 담그다, 적시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타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잠그는 거예요. 적시는 겁니다. 근데 깊은 물에 빠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나 포도주를 바르는 것 또는 적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제물을 잡죠. 양이나 염소, 소를 잡아서 그 피를 제사장이 휘장 앞에 뿌립니다. 그리고 그 피를 제단불에 바르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잠그자, 이 타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믿음이 너무 대단해가지고 그것도 선봉에 앞장섰잖아요. 이건 우리의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냥 시커먼 그냥 물이 그냥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요단강물에 발을 그냥 전체를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그들도 사람인지라 여러분 시커먼 물이 막 그렇게 오는데 어떻게 거기다 발을 담그겠습니까? 발을 살짝 적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물을 살짝 발로 적시자 요단강물이 어떻게 됩니까?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생명을 바치는 큰 믿음. 사실 우리에겐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그 믿음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은 사실 작은 순종입니다. 우리 앞에 넘실거리는 그러한 강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발끝을 내밀어 하나님 저 무섭습니다. 하나님 저 두렵습니다. 여기다 발을 담그면 그 강력한 그 물길에 휩쓸려 제가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라고 발끝으로 그 시커먼 물을 살짝 잠그고 건들자마자 요단강물이 어떻게 됩니까? 갈라졌다라고 성경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큰 순종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순종할 수 없지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기에 작은 순종이지만 살짝 건드려보는 그 순종이 요단강물을 쫙 갈라지게 만드는 여러분 기적의 출발점이 되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겁니다. 살짝 건드리기만 해봐라. 네 온몸을 그 물속에다 던지라는 것도 아니고 살짝 한번 건드려봐라.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큰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이 끝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근데 거기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을 터치하는 담그는 이 순종이 여러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따르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요단강물은 흐르고 갈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16절을 보게 되면 요단강물이 흐르다가 갈라지는 장면을 우리가 잘 소개하는데, 자 16절입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언제 그쳤죠? 제사장의 발이 물에 닿자마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건널세. 자, 물이 갈라지는 장면을 소개하는데 여기 나오는 아담성읍이라는 지역은 지금 강을 넘어가고 있는 이 지점에서 한 25km 떨어져 있는 위쪽에 있는 성읍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여러분 제사장이 발끝을 그 물에 닿자마자 요단강이 쫙 벽을 쌓고 이렇게 갈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가르쳤다라고요? 이들의 작은 순종 가운데 25km 위쪽에 있는
그 벽에 이 물이 벽을 쌓도록 하나님 막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도하는 25km 이 지점까지 마른 땅이 되도록 하나님 바꾸어 놓으신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 마른 땅은요, 이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왜냐면 이때 당시에 역사적인 한 3번의 사건 가운데 이 아담 성읍이 산사태로 인해 가지고 요단 강물이 일시적으로 막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자연 현상으로 물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마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물에 담그자마자 이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25km의 공간을 하나님이 왜 만드셨죠?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선봉에 서 있는 사람은 지금 므낫세 지파, 반지파와 갓지파와 루벤 지파입니다. 이들의 숫자가 4만 명입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런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과 그리고 뒤에 있는 이 군대와의 거리가 한 1km 떨어졌습니다. 뒤에는 한 200만 명의 본 진영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영이 요단강을 건너간다고 했을 때 만약에 우리 교회 예배당에 이 정도의 폭으로 물벽을 쌓았으면 이들이 건너는데 며칠 걸렸을까요? 엄청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25km 떨어져 있는 아담 성읍의 그 담을 막으시고 물벽을 쌓아서 여기에 있는 물들이 경사가 져 있으니까요, 밑에는 사해거든요. 그러니까 경사가 져 있으니까 급속하게 물이 흘러 빠져나가게 만든 거예요. 이 넓디 넓은 공간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그림을 보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넘어가면서 넓은 그 공간을 여러분 전체가 넘어가게 하나님 인도하신 겁니다. 25km에 되는 이 밑바닥에 이 뻘들을 하나님이 바짝 마른 땅으로 바꾸어 놓으신 거예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마른 땅은요, 여기 성경의 4장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육지라는 단어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마른 땅이라는 단어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도르가 체육관과 우리 교회 그 중간 사이에 보면 이 연못은 아니고 웅덩이가 있죠. 지금부터 한 몇 개월 전에 가뭄이 좀 심해가지고 이 물이 다 말랐더라고요. 물이 마른 밑에를 보니까 진흙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 봤습니다. 전 저 웅덩이가 되게 깊은 줄 알았어요. 근데 깊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 밑바닥에 보니까 진흙 뻘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 작은 웅덩이를 만약에 구두나 웅덩이를 신고 건너가라면 못 건너갑니다. 왜? 그 지저분한 진흙벌이 여러분 신발이 아니라 바지에도 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1.6km의 그런 요단강물 밑에는 엄청난 진흙벌들이 여러분 존재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 밑바닥을 마치 우리가 밟는 육지 땅처럼 바짝 마르게 견고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근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믿음의 발을 내딛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이 일이 여러분 가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서 1장 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 내가 너에게 주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발바닥으로 밟는 가나안의 모든 땅 이미 하나님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언약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선, 진입하기 위해선 요단강을 건넜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믿음이 발바닥으로 그 물을 밟은 거예요. 적신 겁니다. 갖다 댄 겁니다. 이때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몇 명만 건너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좁게 만든 것이 아니라 25km의 넓은 폭으로 전체가 한꺼번에 넘어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행하신 겁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일어날까요? 믿음의 발을 내딛는 자. 하나님, 저 무섭습니다. 와, 저렇게 시커먼 물에 내 몸을 던지라뇨. 나는 못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반응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티켓을 이미 받은 우리에게 여러분, 그 시커먼 사단의 공격 앞에서 두려워 떨는 존재가 아니라 담대하게
정말 주님과 함께 여러분 진군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발을 내딛는 그런 우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요단강 물은 갈라집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이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하는 모습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왜 서야 되느냐? 자,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자,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요, 지금 요단강 맨 선봉에 섰던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있죠. 그리고 요단강 중간에 서 있는 겁니다. 서 있고 모든 진영이 다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지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표현처럼 그들이 굳게 서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여호수아 3장을 보게 되면 17절로 이 말씀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17절의 말씀 중에 언약궤 또는 궤라고 하는 단어가 전체 10번 여러분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3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상징합니다. 제사장들의 어깨에 지금 무엇이 지금 있는 거죠? 바로 언약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넘어가는 과정 중에 언약궤를 맨 사람들은 그 자리에 계속 서서 굳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언약궤라는 단어가 왜 10번 등장할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증거궤를 만드는 그 사용 설명서 그리고 설계 도면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기록한 장면이 나옵니다. 증거궤, 법궤, 언약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왜 언약궤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강조할까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증거궤, 법궤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두 돌판을 강조할 때 법궤 또는 증거궤라는 단어를 씁니다. 물론 같은 말이에요. 지금 건너편에 있는 땅은 어떤 땅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라고 표현해도 되고 증거궤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언약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궤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이 제사장들은 그 자리에 굳게 서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죠. 모든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넘어가는 데는 한 반나절 걸렸다라고 학자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넓게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나절까지 이들은 흐트리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선생님께 뭔가 이렇게 좀 잘못했을 때 선생님들이 그런 벌을 내리셨죠. 저 같은 경우는 왜 선생님이 의자를 들고 있으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의자를 들고 있으면요, 여러분 20분 30분 있기 어렵습니다. 한 10분 20분 지나면요 막 손이 막 떨립니다. 진짜 막 이렇게 떨려요.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한 분도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의 식탁 테이블에 있는 의자를 한번 들고 한 10분만 서서 계보십시오. 앉아서 있는 것도 힘든데 서서 계셔보세요. 정말 힘듭니다. 근데 지금 제사장들은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반나절 동안 여러분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들은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언약궤가 중심에 서 있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게 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제사장들의 발을 내디는 순종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언약궤가 그 요단강 중심 한복판에 여러분 굳건히 서 있지 않으면 요단강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그 시커먼 물이 밀고 지나가는 현상으로 바뀌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심부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리고 사망의 강을 뛰어넘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중심부에 굳건히 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모든 백성들은 단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다.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제사장들처럼 언약궤를 메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참 힘듭니다. 어려워요. 교회 내에도 그런 경우가 있죠. 일을 하는데 남들은 알아주지 않고 왜 나만 이 일을 해야 되는가? 그 일이 또 굳은 일이고 힘든 일이면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었어요. 우리 한번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까요? 여기에 지금 뽑힌 제사장들은 참 한편으로는 가문의 영광이요, 참 믿음을 인정받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었지만, 한편으로 시커먼 물속으로 뛰어들라니 죽으란 얘기거든요. 그리고 요단강 강물 중심에서 그 언약궤를 메고 반나절 동안 여러분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나절인지 하루가 걸렸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한번 질문을 해봐야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긴 장시간 동안 이들은 언약궤를 메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마디 했겠죠. 아이고 고생하시네요, 수고하시네요. 그 한마디 말이 위로가 될 수 있었지만, 여러분 그 뜨거운 떼약볕 가운데 언약궤를 메고 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하죠? 그 자리를 끝끝내 여러분 굳게 서서 지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요단강이 갈라지고 하는 이런 이적과 표적과 이런 기적의 역사의 중심에는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자의 수고와 순종과 섬김이 있었기에 일이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가 46년 동안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수고하고 묵묵히 아무도 보지 않고 힘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자리를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기에 지금 이 순간까지 오게 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러분 모세의 죽음과 1세들의 불순종의 모든 죽음이 있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결하게 되는 거룩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사망의 강을 뛰어넘어 영생의 그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당당히 여러분 꼴이 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성결을 강조할까요? 왜 거룩을 강조할까요? 왜 믿음을 강조할까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왜 강조할까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발을 내가 지금 어디에다 디디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여러분 감찰하고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다고 한다면 그 길이 내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내 감정이 그것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발을 한번 내디뎌 보십시오. 온몸을 던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온몸 던질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겐 사실은 없어요.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25km가 넘는 그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단단한 육지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은 바로 믿음의 발을 내디는 자에게 여러분 펼쳐집니다. 나의 능력이 끝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어지는 그 현장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언약궤는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가 되고 들려지고 있죠. 이 말씀대로 여러분 늘 함께 해야 합니다. 요단강의 가장 깊은 중심부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언약궤가 함께 할 때 요단강은 갈라집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습니까? 여러분 무서운 맹수의 공격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수많은 이들이 나를 노리며 천만인이 나를 진치고 둘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함께하는 인생은 여러분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넘어가도록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발을 내딛고 믿음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 되시는 성령 하나님,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바라보고 동행하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서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펼쳐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